이라 아멘. 한 아버지가 정원에 있는 큰 돌을 빼내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정원 한 구석에 있는 돌을 뽑아내려고 했지만 돌이 너무 큰 거예요. 또 무게가 너무 나갔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은 돌 빼내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질문합니다. 아들아, 너 최선을 다했냐?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아버지 보셨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돌을 뽑아내려고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지금 최선 다하지 않았어. 아니 아버지, 보셨잖아요. 섭섭해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최선을 다했다면 네 옆에 있는 나에게,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요, 할 수 없는 일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무엇이 최선을 다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내 자신에게 던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보다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고 코너에 몰렸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앞길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을 때 여러분은 앞뒤 전후 좌우를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넘어집니까? 아니면 하늘 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좋잖아요? 왜 줍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던가요? 안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지만 10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빨리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힘들고 외로울 때, 지치고 낙심되어 있을 때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우리는 쉽게 지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주지 아니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선한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내용인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했고요. 누가는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컨트롤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그렇다면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성령은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기도의 응답에 좋은 것은 성령이고요. 왜 성령이 좋은 것이냐? 성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아니겠어요? 또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여 명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그들이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성령 체험한 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성령 체험을 한 후에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령 체험했더니 막 갑자기 부자가 되었던가요? 여러분, 성령 체험한 후에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만 했습니다. 아니,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 체험한 후에 그들이 가장 행복했던 이유가 자기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내려놔야만 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성령 체험한 후에 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사실 주변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기들의 심령이 바뀌었어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세상은 별로 변한 것이 없고 내 주변 환경도 변한 것이 없지만 뭐가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했어요. 새로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라고 하셨느냐면,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면 9절 말씀 보세요.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행복해 와요. 기쁨이 있어요.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령은요, 첫 번째, 거듭남의 능력이 있어요. 거듭남의 능력.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은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도 영접하지 못해요. 자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한 반항심이 생겨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같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했잖아요. 손 들고 찬양하며 박수하며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멘이 나오고 봉사할 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얼마나 놀라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은요, 보니까 치유의 능력이 있으세요. 바울은요, 성령에 관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약함, 불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고침을 받는 과정 속에서 환자를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모습들을 성령께서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들을, 죄악된 모습들을 성령께서 정결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내 삶의 인격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성격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대답은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쭉 보니까요, 성격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인격이 바뀌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있는데 인격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한 성질은 계속 갖고 있지만 화나야 될 그 순간에 인격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 있고 화를 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거기서 스탑!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인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또한 질병에 헤매고 있는 그 영혼의 심령과 육신까지도 성령께서는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령은요, 전도하게 해요. 성령은요, 선교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전도의 능력, 선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죄와 허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었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폭발적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수 있었어요. 물질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요,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능력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요,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이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응답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은요, 일부만을 보면은요,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쉽게 실망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큰 그림을 먼저 알고 있다면 잠시 잠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요, 우리는 이길 수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종살이 합니다. 감옥살이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그 여정이 없었으면 지금 자기가 총리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탓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탓합니다. 무엇을 탓하는 줄 아세요?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체험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전 요셉과 다윗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과레말라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의 과거를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집사님으로 섬기는 가운데 참 샤프하셨어요. 좋게 말하면 샤프하신 거고, 조금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면 크리티컬하신 분이었어요. 약간 까칠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느냐면 소프트하게 변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파워풀했는지요. 자기가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고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는 그 과정이요, 나중에 보니까 선교회 뒤에 나가서 보니까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상황 속에서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가 고백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필요한 상황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잠시 잠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깜깜하고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한 아이가요,
도화지에다가 그레이 칼라로 색칠을 쭉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리지 아니하고 몇십 장을 그레이 칼라로 그냥 색칠해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된 거예요. 아, 얘가 뭔가 프라브럼이 있구나. 그래서 이 학부모를 오라겠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 맺기를, 얘는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정신과 의사한테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이 아이의 책상에서 퍼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그레이 칼라로 수십 장을 색칠을 해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맞춰보니까요, 웬걸요, 그게 어떤 그림이었느냐면 큰 고래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알고 보니까 아이는 엄청나게 큰 고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큰 고래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미술 선생님도 그리고 부모님도 일부만을 보면서, 한 피스를 바라보면서 착각을 한 거예요. 제 멘탈리티에 프로브럼이 있구나.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 큰 그림 속에서 지금 한 피스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절망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의 피스를 짜맞춰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최고의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이민 1세대들 잘 아시죠? 근데 그들과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그 이민 1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느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최고의 응답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신앙의 인물들을 보니까요, 큰 그림 속에서 일부를 지나갈 때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혹시 잠깐 지나가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도요, 참 좋아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내 인생의 그림을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퍼즐을 짜맞춰 가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내일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풍랑을 볼 때 물에 빠졌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혹시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한 토막 속에서, 한 퍼즐 속에서 절망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짜맞췄을 때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은요,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갈망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치유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과 각오와 헌신과 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셨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참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을 의존하며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성령이여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